제목은 불못에 던져질 자, 불못에 던져질 자, 지옥에 던져질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서 다 생명책에 기록은 돼요. 이름이 기록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점점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 점점 지워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 뭐냐면 사탄이가,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드는 건데, 마귀가 하는 일은,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점점 지워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 기록된 이름이 점점 지워지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영을 끌어들여서 점점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이 중요하냐면 꾸준한 거. 거북이처럼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한 거예요. 사탄이가 이런 사람은 제일 싫어요. 꾸준한 사람. 꾸준하게 그냥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속도는 좀 느려도 꾸준하게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싸움은 뭐냐면 꾸준함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꾸준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아요. 지난번에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손흥민이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 프로축구팀, 영국의 프로축구팀, 이 유럽 전체 34개국인가 32개국 전체 프로팀 중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2025년도 최고의 우승팀으로 뽑힌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나라에 보통 프로팀이 1부, 2부, 3부 이런 거 빼놓고 1부만 따지면 한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한 나라에.
그러면 유럽이 30개 나라라고만 쳐도 와, 거기서 1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 토트넘이 40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이 40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 말할 수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은 토트넘의 이 팬들은 대대로 있어요. 할아버지가 토트넘 팬만,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가 계속 이어서 대대로 토트넘 팬이에요. 그러니까 뭐 런던에서도 아스날만 대대로 아스날을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집이. 어떤 사람은 맨체스터를 응원하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트넘을 응원하는 집이 있고, 그래서 이게 런던을 중심으로 해갖고 연고지가 런던이지만 런던의 토트넘을 응원하는 팀, 또 맨체스터를 응원하는 팀, 또 아스날을 응원하는 팀, 리버풀을 응원하는 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맨체스터 더비라고 하는데, 이걸 뭐야 더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승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이 두 번이나, 손흥민이가 있는 동안 두 번이나 결승전까지 가서 좌절을 당했어요. 10년을 있으면서 두 번 결승까지 가서 은메달을 준우승에 그쳤어요. 그래서 준우승에 그치니까 그 있던 멤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 나는 더 강팀에 가서 우승컵을 만질 거야. 아, 이 팀에서 걸렸어. 그래서 막 케인 같은 경우는 독일에 가서 우승을 했어요. 독일 프로팀에 가서 최고 우승, 메인 팀에 가서 우승을 해갖고 막 난리가 쳤는데, 손흥민이 혼자 가는 거예요. 다 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손흥민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기서 우승을 하고 싶다. 내 마지막 꿈은 여기서 우승 해보는 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손흥민이는 개인으로 보면 축구선수가 개인으로 탈 수 있는 상은 다 탔어요. 왜? 최고의 골잡이 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멋있는 골의 상, 그것도 받았어요. 이건 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만 못 받았어요? 이제 팀이 우승하는 우승컵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승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토트넘 우승 못해. 우승할 수 없어. 우승할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서 도박사들 들고 다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토트넘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전 유럽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흥민이는 토트넘의 레전드다. 레전드라는 얘기는 그냥 전설인 거야. 전설 고향처럼 전설이야. 토트넘 하면 레전드로 전설에 떠오르는 인물이면 손흥민이가 딱 떠오르는 거야. 이제 누구야? 그거 뭐 이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영국에서 다 그랬어요. 레전드로. 손흥민이 이제 레전드다. 토트넘의 레전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토트넘과 함께 했던 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레전드에 속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흥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당신은 여기서 희망이 없는데 다 떠나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래도 버텼냐. 나는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달고,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이게 처음이야. 아시아인이 주장을 맡아서
유럽컵을 우승한 것이 이게 처음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무후무한 건가요? 이게 동양인이 유럽의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유럽컵이에요. 이건 보통 어떠냐면 유럽의 프로팀 중에서 최고의 상 중에서 두 번째로 유능한 상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유능한 컵이에요. 그 두 번째 그게 바로 유럽컵이에요. 이걸 우승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를 보고 놀랐냐면 손흥민이가 이번엔 골도 많이 못 넣었어요. 10골도 미처 못 넣었어요. 근데 부상까지 나겠는 거예요. 근데 왜 손흥민을 존경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떠들냐면 이유가 딱 한 가지. 그 많은 뭐 쓸데없는 더 필요도 없다. 저 아시아인이 무슨 주장이냐. 별로 싫은 소리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별의별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뎠다는 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흥민을 욕하거나 손흥민의 손가락질하면 오히려 영국에서 지하다가 손흥민이 손가락질하면 손흥민이 욕하면 그 사람이 맞아 죽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야, 세상에서도 그 축구계에서도 야, 이렇게 이제 손흥민이는 레전드가 됐다는 얘기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름 아예 그냥 거기 그냥 그물에다가 이렇게 박히는 거에 전설이 됐고 사진을 이렇게 막 동판에 찍혀가지고 이제 거기 전설을 딱 베껴가지고 지나가다 이게 토트넘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막 손흥민이가 막 전철역이고 뭐고 다 도배를 하는 거죠. 이 국가의 위상을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예요. 사실은 대단하게 올린 거예요. 놀랄 정도로 올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하도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욕하고 부상당하는데 빼버려서 중동에 돈 비싸게 주고 중동으로 팔아버리나 막 이 소리를 할 때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에이, 너 그때 득점왕했으니 그거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중동으로 그냥 비싸게 돈 받고 중동으로 가버리지 뭘 거기서 버티고 있어.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쟤는 그렇게 뭔 고집 그렇게 세냐 그렇게 생각했어. 한쪽으로.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에서 희망이 없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나야지. 거기서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손흥민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이 엄마 아빠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토트넘에서 뭘 바라는 거지? 더 이상 떠나버리지. 저렇게 욕을 하는데 이제 필요 없지 않아? 떠나버리지. 팀에서 필요 없다고 또 팬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떠나버리지. 뭐라 굳이 이렇게 참고 저 욕을 먹으면서 저렇게 막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손흥민이한테서 더 이상 영광을 거둬가셨나? 이제 손흥민이도 이제 최고 골잡이상 받고 이제 그걸로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로 끝났구나. 너는 이제 중동으로 가서 돈이나 많이 받고 거기 가서 한 3년 축구선수하고 은퇴하고 와라 그냥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뜻은 다른 거였어요. 그 뭐야? 내가 놀란 게 그래. 야, 끝까지 믿고 손흥민 사람들이 그래. 손흥민에게 인간 승리래요. 인간 승리. 아시아인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 승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도 다 비관적인데 혼자 끝까지 주장 맡아가면서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런던에서 파티를 하면서 시내를 도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손흥민은 벌써 포도주에 술이 취했더라고. 샴페인. 응? 뭐 하나님이 그 샴페인 술이 취해도 하나님 다 용서할 것 같아. 예, 거기 그냥 그 한 번의 위로가 다.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러겠지. 우리가 들림받으면 저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휴거가 돼서 들림받으면 저건 아무것도, 저 손흥민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피파에서 손흥민이한테 축구의 영웅이 무슨 상을 주겠대요. 만들어가지고요. 최고의 영웅으로. 왜? 한 인간으로서 너무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너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주겠대. 그 상은요, 메시도 받아본 적도 없고 호나우두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호날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손흥민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뭐 상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유럽이 아니라 피파에서 지금 그 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금은 어마어마할 거야. 이게 축구로 안아가지고도 승리해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손흥민이가 다른 사람이 다 나와서 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울고 얼싸고. 왜? 축구 선수는 평생, 어떤 사람은 평생한테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손흥민이 엄마 아빠는 아무도 안 오니까 손흥민이가 막 기다리는 거. 아버지 엄마는 왜 안 오시죠? 맨날 이렇게 오시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이렇게 아버지 꼭 끌어안고 한 5분 동안 계속 울더라고요. 눈물을 쫓아주세요. 그동안에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얼마나 힘들어요. 손흥민이 아버지도 울고 손흥민이도 울고, 엄마도 옆에서 손흥민이 아빠 남편을 붙들고 울고,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다 그냥 한 번에 다 어떻게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뭐 세계의 카메라가 막 거기에만 쫙 손흥민이 엄마 아버지 그거 쫙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 나 대한민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수준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구나. 한 사람이, 외교관이, 어떤 외교관이 대한민국 수준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 손흥민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의 수준까지 어마어마해져 버린 거예요. 응? 왜? 손흥민이한테서 뭘 봐야 돼? 축구도 잘하지만 겸손하고, 인종차별을 안 하고 누구든지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받아주고, 그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축구를 잘했을 뿐이 아니라 그 완장을 찬 주장으로서 인품이, 수많은 사람 경기 질 때마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마무시하는 그 핍박을 오고 막 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실수한 애들 붙잡고 막 위로해주고,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안 하면 되지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 손흥민이가 그 겸손을 보면서 너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피파가 상을 주기로 했어요. 이미 만들어서, 없는 상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어요. 근데 반대로 결승전에서 진 맨체스터는 지금 팀이 어떻게 됐냐면, 팀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광고 같은 것들이 하나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맨체스터 팀 부설 위치에 있는 직원들 200명이나 해고가 된대요. 축구장 관리, 장비 관리하는 모든 사서. 왜?
이번에 그렇게 해서 다 광고 이런 수입이 올라가서 막 이게 회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임무를 감축하는 거예요. 그냥 토트넘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전화 이복이 돼서 토트넘은 이번 축구를 통해서 2천억 이상을 벌어들인 거예요. 우리 토트넘은 돈 잔치 하고 많이 왔지. 손흥민이 이번 통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상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걔가 뭐 돈이 없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아니 이런 한 축구계에서도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 너는 어떻게 우승할 줄 알고 그렇게 딴 사람 다 나가는데 그 주장을 맡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거지. 그거에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에. 마찬가지요. 생명책의 이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선택받으면 다 생명책의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에 생명책의 이름이 마지막에도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지막에 지워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가 멀어지는 이유가 첫째가 교만해져서 교만해지고 멀어지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깨닫는 속도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성장이 더뎌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 절대적인 이유가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는 사람은요, 자꾸만 거 하나에도 은혜를 쭉쭉 받아버려요. 자꾸만 일 하나에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자꾸만 일 하나에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금방 깨닫는 속도가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차피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축구를 보면 축구를 타고난 아이들을 보면 뭐냐면 조금만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3-4개를 해요. 그죠? 그런 애들은 뭐라 그래? 야, 이거 축구의 천재인데? 축구의 천재라고 그러죠. 작은 걸 하나 가르쳤는데 3-4개를 해버리네. 하나 가르쳐주면. 겸손은 이래요. 겸손은요, 겸손에 사로잡힌 자, 자기가 자랑할 게 없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깨달아져요. 왜? 자기를 돌아보려고 이게 있죠. 교만하게 되면은요, 교만에 붙들려 있게 되면요, 자기가 안 보여져요. 남은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여요. 남은 보게 되는데 자기를 못 보게 돼요. 여러분, 남을 보는데 자기를 못 보게 되면 뭐야, 이 사람은? 비판은 되게 잘해요.
비판은 되게 잘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비판 못해요. 자기를 자비판, 자기를 돌아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많아지지만 자기의 성장은 속도가 없어요. 이 자기의 성장은 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비록 가진 게 없어서, 원래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는 것은 조금 느려도 지속적으로 아주 끊임없이 성장해 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만이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만이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만하죠. 주일도 한 달에 한 2번, 1번 겨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큰 소리도 못 쳐요. 왜?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1년에 한 번 못 지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당당해요. 뭘 해도 당당해요. 뭘 해도 당당해요. 당당. 하치나요. 이런 사람의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 가장 어떻게 해요?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왜? 교만 때문에 쉽게 사람들의 용서를 못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교만이 극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용서를 잘 안 돼요. 용서를. 미국에 지난주에 내가 봤는데, 미국에 어디 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인 여자예요. 이제 재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안대 앞에서 이 부보안관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지혜질하면서 뭐라 하더래요. 왜 그랬냐면, 이제 보안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국의 친정엄마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한국말로. 엄마, 나 재판 들어가기 시간 조금 남아서 통화했는데 엄마 건강하시죠? 엄마 잘 지내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앙생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엄마 나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끊을게요. 그러고 딱 끊었어요. 공항 검색, 이제 법원 검색대 딱 들어가는데 이 부보안관이 얼마나 막, 요즘은 불법 체류자들 막 그거 심하잖아요. 법원 앞에서 한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영어를 사용 안 한다는 이유로 이 여자를 막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여기 판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보지도 않고 신분증을 제가 집어넣고 거꾸로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다른 방에다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당신 소속이 어디고 어디서 왔냐 뭐 하여튼 그 부보안관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여자인데 아주 백인 우월주의인가 봐요. 여자인데 그날 그 여자가 그때 이제 재판을 하는, 하여튼 그래서 그 안에서 취조 아닌 취조를 당한 거예요. 이 판사가.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이 판사가 억울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다 참고.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색인종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잘못돼가지고 있더래. 이 자기가 만든 재판에 이렇게 보니까 재판의 내용이 그랬더래. 어떤 이 전쟁에 나가서 베트남인가 이라크 전쟁에 나갔던 70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본네트 위에 뜨거운 데다가 얼굴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묻고 차에서 내리라. 그러니까 이 차에서 안 내리고 할아버지가 이 전쟁에 참여한 용사다 이거 보여주면서 나 그렇게 음주운전아 이런 사람 아니다고 보여주고 하는데 필요 없어 내리라고 거꾸로 하더니 그 본네트 뜨거운 데다 거꾸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사람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게 한 건이 아니야. 어떤 또 음주운전 같이 비슷한 사람을 또 잡아다가 또 본네트 위에다가 여자를 또 뜨거운 데다가 걷어놓고 이러죠. 그러니까 권력을 보통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인 우월주 비슷하게 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재판장에 딱 들어와서 판사가 딱 들어오니까 판사로 들어오니까 자기네도 증명성이 딱 깜짝 놀란 거지. 들어서 앉으니까 다 앉았어. 이제 심리를 딱딱딱딱 하는데 다 내려나 보니까 이 여자는 벌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월권남용인지 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일을 저버리고 저 여자는 12년 동안 10년 동안에 이런 건수를 12건이나 저질렀다고 이 여자가. 그런데 한 번도 법에 저촉된 적이 없어. 다 법관들이 다 봐주고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제대로 걸린 거지 이 여자한테. 이 한국의 이 고등법원 판사한테. 자세한 내용 못했는데 마지막에 형을 때리는데 12년 형을 때려버렸어요. 고등법원에서 12년 형을 때리고 즉시 감옥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무장 다 해제돼 버리고. 그 여자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쇼크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교만은 그 여자가 무너지기 왜 무너졌냐면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만했을 때 딱 저게 잘못된 거 딱 그 법에 저촉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교만한 짓을 안 할 텐데 저촉을 안 받으니까 계속 교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막 아무나 무조건 잡고 여자든 남자든 잡고 막 사정없이 아무리 무슨 일 있었어도 뜨거운 번뇌프로그램에서 막 미국이면 보통 한 5시간 10시간 막 달려서 오는 차들인데 거기다가 그냥 밖에다 꼭 수갑을 채워달라면 벽에다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 그 본네트에 대입을 하는 거 뭐예요? 고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래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그 교만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야. 안 걸리니까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서 생명책에는 처음에 다 기록이 돼요. 이름이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많지 않다는 게 희망하다는 거지. 왜? 다 사람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지워지고 저래서 지워지고. 그 첫 번째 이유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얘기 열심히 자기가 하는 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이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해놓고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교만이 결국은 이제 그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 있고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 교만한 사람의 말씀이 있으면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가까이 있기가 싫어요. 정말로 싫습니다. 죽을 지경이고 싫어요. 그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하늘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거룩한 것이 느껴지는지 정말 말할 수 없게 거룩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거룩을 느껴본 사람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웃었어요. 네가 거룩을 느껴봤겠지. 그 느껴본 거룩이 너는 그냥 거룩이 거룩하다 느꼈지만 나는 그 빛이, 그 거룩에서 나오는 빛이 때문에 내가 뜨거워 타 죽는 줄 알아. 너무너무 뜨거워서 타 죽는 줄 알아.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 거룩하고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상상처럼. 근데 이 하늘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거룩함을 느꼈겠죠. 느끼니까 근데 그때 사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더 이상 가까우시면 내가 타 죽겠구나. 내가 타 죽겠구나. 왜? 그 빛이시기 때문에 타 죽을 것 같아. 그 나중에는 뭐 견디지 못한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어떤 순간적으로 기억상실이 와요. 아무도 기억이 못해요. 그 순간에. 얼마나 빛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거룩한 게 임해도요. 거룩한 향에 사로잡히면 이 가식이나 외식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성전 안에서 소양 끌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너무 성전에서 막 더럽게 하니까 예수님은 막 새꼬락자로 해차를 끌어가지고 막 패들면서 막 상을 다 뒤집어 막 그러는 거 보고 무슨 스승이 저렇게 성질이 그냥 아주 불같다.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때 그 거룩한 분노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역사를 다 불에 다 죽여버려야 돼요. 불에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견딜 수 없어요.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지. 겉옷을 따르면 속까지 내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갈아 마실 것처럼 저래버려요. 거룩한 분노가 이 땅에 임할 때 쏟아질 때는 화가 이 땅에 쏟아질 때는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을 공격을 하는데 팔레스타인들이 막 가족이 뭐 몇 명이 막 어린아이까지 한 번에 몰살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일주일을 가족을 먹지 못했대. 그래서 배급 식량에 갔는데 배급을 다 주고 나는데 없어. 근데 그게 말라 비틀어지고 누룽지같이 밀가루 같은 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걸
긁어서 그거라도 먹어보려고 막 얼마나 그게 미쳐가지고 몰라. 근데 내세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겁없이 사람 민간인 그것도 축제를 벌이는 민간인들을 1000명이나 죽여놓고 너희들이 억울하다는 얘기가 말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잖아.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잖아. 이스라엘이 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퍼볼 때는 잔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휴거를 시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혼인잔치 올리다가 갔더니 끄집어 올리면 이 땅에 화가 쏟아질 땐 잔이라는 게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여야 할 대상,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교회 가지마, 교회 안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 이거는 이렇게 안 해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데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사람한테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교만의 영에 확 휩쓸려서 그 사람한테 확 휩쓸리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통찰력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깥에서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당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건 초보적인 당이에요. 그 진짜로 그렇게 공격 안 해요. 그냥 깊숙이 적치고,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깊숙이 적치 들어와서 막 고종난척들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흔들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마귀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잠성기는 척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잠성기게 만들어요. 또 진짜로 잠성기는 것 같이 해요. 그때 교만이 쏙 올라가요. 나중에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전면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예수님들 그 교회 보지 마라. 이미 내가 버렸다라든가 아니면 이미 내가 떠났다라든가. 근데 예수님이 이미 버리고 이미 떠났는데도 자기네끼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수두룩해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휴가도 당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됩니까? 다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 호소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은혜를 하나님에 둘러싸이는 요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이는 요새다. 겸손은.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면 안 돼. 교만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뭘 보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주 교묘하게, 진짜로 교묘하다고요. 응? 사람은 그러잖아요. 에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가려면 속을 배워야지.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거 못해 뭐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래요.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도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마음이 결정을 해. 근데 내 속에 용서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용서 못하는 감정이, 아직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관없어요. 그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요. 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용서하기로.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내 좋지 않은 찌를 가면.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거. 근데 마귀는 그래. 야, 거봐, 너 용서 안 되잖아. 거봐, 너 용서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 네 마음에 용서가 됐느냐 그걸 보고 네가 용서했구나 하지 않아요. 네가 이미 용서하기를 결정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건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돼서 됐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금방 고기가 안 잡히는 줄 알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히는 줄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서 속에서는 이거 던져봤자 고기 한 마디로 못 잡을 알지만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예, 던지기로 결정을 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다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용서하기를 결정하니까 나중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요. 지금은 안 일어나지만. 근데 우리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놓고 지금 1년, 2년 됐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내가 그때 괜히 결정했다고 하지 마요. 절대로 후회하지 마요. 결정한 거. 하나님의 때에 이루지 여러분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아직 아니었은 것 뿐이지 그게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 커봐라, 너 해봐라. 네가 결정했으면 뭐해? 작심 3일이잖아. 네가 못해. 여러분, 형욱이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놓고 못 나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그러면서도 매일 교회 와서 내가 작정해. 매일 새벽기도 하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나와, 세 번 나오면서도 계속 와요. 포기하지만 마. 포기하지. 결정을 했잖아. 결정을 해놓고 계속 결정을 해놓고 계속 결정하는 거 취소를 하지 말고 계속해. 달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완벽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만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나 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그 결정을 그 시간을 내가 정하지 마라. 될 때까지 되는 데가 오겠지. 되는 데가 오겠지.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그물에 안 잡히면 어떡하지? 근심 가득하면서 던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던지라고 하니까 던져놓고 아무 근심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던졌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아직은 나는 거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아직 능력은 안 되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라고 했으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달려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포기를 하지 말라고. 마귀가 계속 마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부 안 되잖아. 거부 소용없잖아. 거부 포기하지 마.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될 줄 알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결정할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저거 할 줄도 모르고 저거 모든 짐을 내가 알아 저놈 할 줄도 모르면서 뭐 시키면 무조건 하겠다고 나서네.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래도 계속 하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누가 무시해요? 트럼프도 쪽도 못 쓰는데 응? 누가 무시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비난 자기를 억압하는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못하면서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못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봐요. 끈질기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걸 본다니까. 어? 나는 이거 아파트 받을 때까지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중간에 유혹도 많았고 아주 편한 길을 가지고 굳이 아주 편하게 뭐가 하기 힘들게. 그리고 그 하계동 그 구청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몇 번씩 왔어요. 아 목사님 거기도 24평인데요. 살만합니다. 사세요. 가서 비어있고 지금 완전 수리 다 됐어요. 한번 보시려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그런데 상원아 애들도 다 집이 좁아 터졌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맞춰 죽겠다고 그러고 문 열 때마다 찬바람 쑥 들어오고. 근데 뭘 망하냐? 하나님이 주신 게 내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건 내 거 아니야. 이거만 끈질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준다고 하는 약속만 붙들고 가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얘는 하나님 볼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응? 마지막 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그런 거에 달려있다니까요. 마귀는 계속 글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약속을 그냥 희지부지하고 함부로 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하여튼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문수 후보님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지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왜 그러냐? 감옥에 가서도 부른 적이 없대요. 이해찬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다 물었어요. 유시민이 다 물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다
다 물었어요, 다. 근데 누구만 안 물었어요? 김문수만 안 물었어요. 한 달 동안 고문 받으면서. 유시민, 이해찬이 고문 받기 전에 다 물어버렸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김문수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동료들 끝까지 안 물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와가지고 고문 되기 전에 다 물어버리고 나와서는 5.18 무슨 희생자 뭘 자기들이 훈장 타가지고 연금 받고 있어요. 아주 더러운 이게 자기 운동했다고 운동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문수 후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을 다 겪으면서도 한 사람도 불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왜? 불었어야 지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선거에서도 진 적이 없대. 왜?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고 붙을 때까지 하니까 진 적이 없는 거지. 진 적이.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 적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래. 이번 선거도 절대로 우리 남편은 선거에 지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지는 사람 아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걸. 그래서 내가 확신을 했어요. 뭘 가지고 확신했냐? 감옥에 가서 다른 사람 다 들어가자 고문받기도 전에 다 불어버리는데 막 고문을 옆에 받는 거 보고 겁이 들어서 다 불어버려. 이해찬, 유신 이 쓰레기들이야. 다 그렇게 불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연금 다 타고 앉았고 유공자라고 웃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자기 동료도 자기 때문에 다 걸려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 때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마지막 때 아까 조금만 더 얘기했죠. 이제 여기 마지막이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지난번에 대선 토론할 때 그 거짓말을 하는 게 다 보이는데 부산서 왜 헬리콥터를 타고 왔습니까? 서울까지 다 가족이 원해서. 그럼 가족이 원한다고 누구든지 다 아니 지금 그 부산 번역센터에 왜 당신이 그 사고 났다고 그냥 병원에 뒤집혀갖고 막 의료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헬기 타갖고 서울로 가버리고.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 성남의료원으로 가야지 왜 성남의료원으로 안 가냐. 성남의료원 그러면 수술을 못해요. 그러면 가족이 원하면 누구든지 다 헬리콥터 불러서 가야 되냐. 그러고 가족이 원한다고 헬리콥터를 아무나 불러서 타고 가 그걸? 응? 그러니까 지방의료가 막 다 엄청나게 사는 다 그건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다 서울대 가족이 원하면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지. 그 지방을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지. 여러분 거짓말은요 영적인 파워가 약해져요.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영적인 파워가 약해져요. 거룩이 언제 사라지냐? 거짓말 할 때부터 사라져요.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거룩한 것이 사라지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혼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쟤는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이게 빛이에요. 이게 소금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래요. 오늘날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 목사, 장로들이 제일 거짓말, 또 사업하는 장로들이 제일 거짓말 잘 걸려요. 이 마귀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거짓말 못해요. 알면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서서히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 조짜만 빼고 다 지워졌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짜만 펴고 있고 두 짬은 다 지워졌다고. 이게 뭐예요?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명죄 선택받았어도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취소된다는 얘기에는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은 잘 얘기 안 해요. 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지 뭘 취소를 시켜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중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값없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랑. 응? 막 100번이라도 용서해 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죠. 100번이라도 용서가 되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그 사랑이 하찮게 여기겠어요. 네? 근데 왜 잘못 가르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마음껏 들어와서 내 영혼의 밭에 마음껏 씨를 뿌리게 내비를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5분 지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